2021년 4월 11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맛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또 예배 드리다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또 되돌이켜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 도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여전히 시기하고 비판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영원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녕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했던 모습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를 대표해서 임명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의 불평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부지불식 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아버지,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심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매일 마음을 합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림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저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찾으며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와 주님의 전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동안 편안하게만 해온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시어 이 기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주의 종 정성호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받은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은 송예원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알아요다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을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을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을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당할 때 또 깊은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깊은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린 알고 있어요. 주님
오늘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지역단체장을 비롯한 시, 구, 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의 파워로 여당에서 온 힘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파워로 나라 경제를 잘 살리고 일자리를 확충하고 국민들이 코비드19의 백신을 재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아마도 여당이 이번에도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자 정권 심판의 차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정치 평론가들은 여당의 패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리로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60대 이전에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래로 조금이라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도 주식에 투자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고생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편리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단 먹고 싶은 것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으면 1년에 한두 번 여행 갈 수 있고,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갑자기 큰 병이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으며, 자식들 사교육하는데 부족함 없이 서포트 해줄 수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돈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5끼, 6끼 먹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최고급 의류를 2벌, 3벌 끼워 입을 수도 없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가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 청수 중에도 수십조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 불법이 드러나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돈은 더 이상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자, 돈이 없어도 불편하고 돈이 있어도 불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돈이 왕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편지가 보내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심리학계에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가 지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먹고 지내야 했기에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일을 중단하다가 한참 만에 바울의 수감 소식을 듣고 급히 후원금을 모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온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로마 법정에 세워지고, 그는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래서 로마로 오게 되었지요. 로마로 오기 전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한동안은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편에 후원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4절에서 18절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복음의 시초란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강가에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점치는 소녀의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그 일로 고소를 당해서 이유도 없이 맞고 신라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는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 하였지만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남쪽인 데살로니가로 떠났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한 헌금을 2번이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물질보다 그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온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은 고린도 교회가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의 선물에 대해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선물들은 바울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내온 후원금은요, 단순히 바울을 돕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보면 다들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 사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성교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그리고 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 위해 그 헌금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 개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처음 2번 빌립보 교회로부터 원조가 왔을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후원금이 끊어졌다고 해서 바울은 개인적인 실망이나 유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홀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면요 어디를 가든지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요 굶어야 하고 야외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야 합니다. 누구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평생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과 멕시코 접경에 설치해 놓았던 그 장벽의 높이가 4m나 되는데 그 4m를 올라가서 불법 이주자들이 아주 어린 아이를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4m는 굉장히 높은 높이입니다. 그것이 밤에 레이저 망원경으로 다 촬영되고 있음에도 그들은 미국에만 가면 먹고 살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불법으로 장벽을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 험난한 길을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올 필요도 없었겠지요. 이처럼 의식주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아도 항상 풍부하고 배부른 날만 있던가요? 아니죠. 때때로 배고픔과 궁핍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인생은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어서 그 둘이 평생 같이 간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배고픔과 공고함을 면제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지요. 아니, 주를 위해 복음 전하는데 일단 먹고 살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복음 전하다가 돈이 없어서 굶기도 하였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사들을 만들어서 추격해오는 유대인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9대의 태장을 3번이나 맞아서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불평의 소리 한 번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적절히 처신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당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의료도 변경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 형편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초재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자, 바울의 자족은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내 인생이 욕마양욕골이니 그냥 현실에 수긍하고 만족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자족하는 비결은 바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자족의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글자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쓰레기처럼 내던져버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삶의 모든 것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는 이 일체의 비결을 머리로 이해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인생길 동안 몸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에 이렇게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문을 인터넷을 이제 검색하고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요새 한국 대중음악 시장 판도를 뒤엎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바로 브레이브 걸스라는 팀인데 그들이 2016년에 발매한 곡이 그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초에 대박을 터뜨려서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 벌써 한 5년 전의 일 아닙니까? 5년 전에 빛을 보지 못했던 곡이 5년 후에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걸그룹은요, 2011년부터 활동했는데 인기를 그닥 얻지 못해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멤버들도 거의 30대가 되었고 그들조차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룹이 역주행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발매했던 음반이 1등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걸그룹은 주로 군부대 행사에 초청받아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작년 말에 한 예비역 군인이 이제 해병대 행사에서 노래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대박이 나서 브레이브 걸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 보니 결국 음악 방송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소속사의 대표가 요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용감한 형제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프로듀싱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 강동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중졸이 최종 학력입니다. 고등학교 때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두움의 세계에 머물렀던 분인데 그러다 감옥에 가기도 했죠. 그의 목이나 팔에 보면 문신으로 가득합니다. 조폭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힙합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음악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는 조폭 생활을 접고 낙원상가에 가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 컴퓨터와 미디어 기기를 사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종일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종일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요, 그 기기들을 다루는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음악이 빅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함께 단칸방에서 10만 원으로 근근히 한 달을 버티던 사람이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작곡하며 빅히트를 치고 큰 성공을 거둬 결국 대형 기획사를 만들어 대표가 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1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던 그 브레이브 걸스가 자기 소속사 가수인데
성공을 하자 또 대표가 또다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제 뇌리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나는 화성도 잘 모릅니다. 화음 구성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기트한 곡을 악보도 못 보고 화성도 모르면서 작곡할 수 있었냐 하니까 자기 머릿속에 음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자기 귀와 머리에서 그 소리를 구별해내고 만들고 다듬다 보니까 그런 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악보를 보는 법을 배우고 화성을 보는 법을 배우고 그래도 사실 잘 할 수 없는 것을 오로지 독학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음악의 독특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가 한 방송에서 새벽에 일찍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하는 하루 교회에 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은 자신이 번 돈으로 밥차를 마련해서 전국에 매일매일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조그만 정성을 나누어 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자기 안에서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는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두운 생활을 하였고 음악적 지식이 부족했지만 자기 나름의 작곡 방식을 터득하여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오직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방식으로 작곡했을 때 만드는 곡마다 빅히트를 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살아왔지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집안, 학벌,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그는 터득하였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기계적인 자기 훈련이나 확고한 결심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치 자기 체면을 통해 평안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커너먼 교수는요, 잘 되는 나, 이런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며 원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근거 없는 자신감, 그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비합리적인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더 많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 더 큰 실망을 하고 희망이 꺾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 또한 진정한 비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발견한 것입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육체적 고난을 겪으면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외로운 복음 전도자의 길이 뭐 그리 대단하고 인정받는 길입니까? 그 당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단 사설을 전한다고 헬라인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어디를 가든지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즐길 줄 알았습니다. 많이 주시면 교우들과 같이 나누며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으면 안 주시는 대로 그 형편에 감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또 그렇게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였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12절에서 배웠노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하루아침에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있다거나 질병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막막한 진로로 절대적인 궁핍과 마찬가지로 막막한 문제들을 우리 앞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면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2014년 2월 그 서울 단독주택 지하에 세대로 살던 그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60세인 어머니는요, 인근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고,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지만 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요,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암으로 12년 전에 돌아가셨고, 사실상 어머니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한 달 전 넘어져서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시르에 빠져서 생활고로 고민하던 끝에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있던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나서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에게 자족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현실, 몸이라도 건강하면 뭐라도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은요,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병자들을 고쳐주었고요,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받는 것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거기에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영광과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심각한 장애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향한 사랑과 의뢰가 날마다 넘쳐남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화상으로 온몸의 70% 이상이 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갑자기 팔다리가 정상으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내성마비로 고통받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겉모양은 여전히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들처럼 그들은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상인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비결,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요,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는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필요하시면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을 때, 지혜를 주실 때, 힘을 주실 때 그 모든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우리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자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답답하고 막막한 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심을 통하여서 일체의 삶의 비결, 즉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족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 동안 더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또 주님으로부터 능력받고 힘받는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움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이 이 땅에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필요를 하늘의 창을 여셔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사랑함으로 드린 그 정성 어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 나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도 바울에게 공급하셨던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 이 기간 동안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서 나아감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고민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목회자 또 사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줌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와 제 아내가 종일토록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토록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참여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도 또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올린반 오늘 1시부터 4시 사이에 바이올린 레슨을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영화사에 교회 건물 전체를 렌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교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반 4월 말까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워 흔들림 없이 자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